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 심령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주셔서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입니다. 소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인데 여기에 7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 보면은 다른 6교회에 하신 말씀과 구별되는 것이,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책망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부분도 있고 책망하신 부분이 각각 있는데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럽기도 하고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했을까 하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원래 빌라델비아란 말은 형제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 그 별명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 지역 이름과 교회가 된 것 같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에 주님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 앞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주님 말씀을 지켜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킨 것을 주님이 칭찬하셨는데 그래 주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로서 이제 거짓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드디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하고 저들이 이제 지금까지 했던 악행을 그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뒤에 다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 말을 지키어 라는 말씀.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한마디로 주님 말씀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작은 능력 가지고 이제 주님을 순종한 것, 이것이 칭찬받은 내용이었는데 거듭해서 주님은 내 말을 지켰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신 게 뭐냐면 내 인내의 말씀을 지키어 그랬습니다. 인내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러 성경들 찾아보면은 이 말씀은 뭐냐면 인내하라고 명한 내 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내하라고 명령한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하나님 말씀은 인내의 말씀, 곧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명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한마디도 한 말씀도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신 줄 알고 능력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은 인내를 명하신 말씀이에요. 곧 인내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만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좋은 땅이 무엇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로 지키어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로 결실하는 자라. 이게 좋은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땅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 뭐냐면 인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지키어. 그래서 성경에도 야고보가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고 그러나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것이 있어야만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뜻이겠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미 1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키는 것까지로 항상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지킬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필요한 것은 인내라. 이걸 이미 야고보는 말하기를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지 않느냐. 그리고 길이 참아서 마침내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길이 참으라 하고 말했습니다. 농부의 수고, 인내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바로 이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마음이 조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이 지구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도 급하다고 생각해요. 성격이 급하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빨리 배운 말이 빨리빨리랍니다. 다른 말 전에 다 빨리빨리. 워낙 한국 사람들을 대한 그 충격이 뭐냐면 빨리빨리, 속전속결. 근데 요즘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인내가 더 부족해서 이제는 그런 속성이 이런 문화에 맞물려 가지고 더 빨리 하다 보니까 지금은 참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참는 것, 이것처럼 이제 점점 우리에게 어려운 게 또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내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배웠죠. 인내는 무엇으로 인하여 머무르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원뜻이 있다고 우린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것, 참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인내를 명하신 뜻이 뭘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인내하신 분임을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인내는 사람의 성품이 아닙니다. 사람 가운데는 더위를 잘 참는 사람도 있고 추위를 유난히 잘 참는 사람도 있어요. 배고픔을 잘 참기도 해서 금식을 잘 하신 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배고픔을 진짜 못 참는 사람,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정말 참기 어려운 일이 배고픔인 사람도 있고, 또 자기 명예가 상하는 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누구나 다 자기가 험담을 들으면 싫어하겠지만은 참는 정도는 다 다르죠. 조그만 자기 마음에 거슬려도 금방 그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무던한 사람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오래 참는 거, 저 일제시대 때 그 악명 높은 부대가 731 부대, 마루타 생체를 이용해가지고 실험했던 곳이 있었죠. 저도 그때 하얼빈에 세미나에 있어가지고 가서 그 부대에 좀 보존된, 마치 지금 서대문 형무소 같이 보존된 곳이 있어 잠깐 공항 나오기 전에 들어가 봤습니다. 사진과 함께 여러 자료들이 남아 있는데 참 비참해요. 사람들을 얼마나, 그래서 세균을 넣어가지고 얼마나 참는지, 추운 방에 사람을 얼려가면서 얼마나 몇 도까지 견디는지, 그리고 이 신체를 절단해가지고 얼마큼 참는지, 정말 인간으로는 차마 끔찍한 일들을 거기에서 쭉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참을성에 대해서 때로는 놀랄 만큼 대단하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원래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같이 참을 수 있는 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 급히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중에 라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말씀했어요. 오래 참으시고, 그때 불순종한 자들을 나중에 예수께서 오게 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베드로가 말했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더라. 무얼? 이 땅인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이고 그들이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한 걸 금방 불같이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더라.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말할 때 베드로는 이런 말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이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 하나님은 참 오랫동안 참으신 것,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참는 거죠. 그의 거스리는 마음들을 참고 기다리고, 이건 사랑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매우 극소수의 사람이겠습니다만 선생님들이 그냥 아이들을 학대한다고,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자신이 그 어린이집 교사라고 합시다. 인내가 보통 필요한 거 아닐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참았지만 막상 다른 아이들을 어릴 때, 요즘처럼 또 아이들을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절제를 잘 모르죠, 애들이. 그냥 막 나대고 울고 뗐을 때에, 그것도 한둘이고 하루 이틀이죠. 매일매일. 물론 저는 그분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손주도 있지만은
오랫동안 보기가 참 버거워요. 힘들다 이 말이죠. 뗐을 때 때로는 한번 죄받고 싶어요. 그만해라 해도 말 안 들으면 너 정말 가만 안 둬라고 금방 그 피치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참 참기 힘들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땠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분노대로 처분했더라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더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누구시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오래 참으신 분이라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래 참으신 분이라. 우리는 99마리 양을 두고 길 잃은 양 하나를 찾아서 그 수고하는 목자에 대해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한 대로도 되겠지만 새롭게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제 99마리는 무사하다 할지라도 하나가 없을 때 그를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찾도록 찾더라. 그 말씀은 뭐냐면 찾기까지 찾더라 이 말이죠. 찾는 신용과 성의 정도가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다가 마침내 찾아서 기뻐하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의 인내입니다. 성경에서 인내를 칭찬한 가장 인내한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이미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6장에 우리 지난 읽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 듣기 전까지는 75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없이 살았던 것이 75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사는 시간이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던 시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시간을 훨씬 앞지르고 있어요. 100년 동안 하나님을 순종하고 오래 참았던 사람. 그래서 그는 물론 당대에는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손과 함께 7명의 자녀를 얻었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한 결과로 자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욥을 인내의 사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욥이 아브라함보다 더 길게 인내한 것 같지는 않아요. 대놓고 성경은 바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욥도 그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여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사람으로 인내했던 아브라함과 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결국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오래 참으사 그는 모든 인류의 인내를 모든 인류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인내를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야 한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놓여진 게 뭐냐? 우리가 물론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정작 우리 영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 그건 뭐냐면 인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를 명하신 말씀이에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경을 찾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인내를 명하신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들은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온 사람 많습니다. 봉사했던 사람 많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 받은 사람 많습니다. 주님께서도 열문둥이를 고치셨을 때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살해하니까 말씀하셨어요.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그들도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오진 않았다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교회 봉사하고 순종하고 가르치고 가르침받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우린 때때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견디기 힘든 게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 육체인 것 같아요. 육체는 추위도 더위도 배고픔도 심지어는 고통을 견디는 데는 이렇게 약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인내하라고 하실까?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우리 보고 하라는 말씀이 좀 버겁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습니다. 뭐냐 하면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특성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오래 참음과 네 번째로 언급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인내라고 했어요. 앞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던 것이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라.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면 또한 구할 것은 인내하게 하신 이를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은 나를 인내하게 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우리 스스로가 인내심을 키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기독교를 종교라고 착각한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인내를 키우고 사랑을 키우고 희락을 키워서 뭔가 이제는 남들을 볼 때에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수준 높은 것이 되라. 이건 자기 의를 쌓는 종교일 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인내를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인내를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 똑같이 사랑을 말할 때에 그분의 사람 사랑하심을 누가 흉내낼 수 있을까? 기쁨 말할 때 그분의 기쁨을 능가할 자가 있을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이 속에 받아 모시라는 겁니다. 인내도 그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면 인내를 얻습니다. 그분께 배우면 인내를 얻습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면 인내를 얻습니다. 그분이 인내하심처럼 우리도 인내할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또 우리는 상대방 보면서 저 사람이면 나보다 하고 비교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그만둬야 할 때가 됐어요. 오직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게 답이에요. 주님, 나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네가 다 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건 내가 다만 너무 고달픈 내 삶을 좀 위로받고자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분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이 들어오고 특성이 들어와서 우리가 비로소 인내의 말씀을 지켜 이 다음에 약속이 뭐냐면 시험의 때를 내가 면케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장차 이 시험은 이 땅에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시험인데 내가 그 시험의 때를 명케할 것이다. 언젠가 주님은 속히 오실 겁니다. 그때 이 땅은 현저하게 둘러다닐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과 그 다음에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배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누가 남아있을까요? 그 땅이 무엇이길래? 바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다 피할 수 없는 시험, 그날에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우린 막연하게 아이고 내가 주님 우리를 나중에 톱으로 켜고 잔인하게 핍박할 때 내가 그때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염려까지 너무 사치스러운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갈 뿐이에요.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신천지니 뭐니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 성도들이 요동치게 만드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믿음의 초점이 돼가지고 그 말씀만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새 주님이 계신 그곳에 능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오늘 우리 마음을 격동케 하는 일이 많지요. 감정을 흔들고 여러분 지식을 흔들고 여러분 삶을 흔들어가면서 정말 믿음을 뿌려내려야 할 때 그만 중단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명한 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나도 너를 시험의 때에서 지켜줄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령이 마신 줄 알고 정말 성령 충만이 구호가 아니라 이런 열매가 나올 때까지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있을 때까지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내를, 성령으로 사랑을, 성령으로 기쁨과 성령으로 평안을 주님은 얼마든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성령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에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성령으로 인내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였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혼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능히 들어갈 수 있도록 영혼이 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시며 인내로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유년부와 초등부 학생들을 중고등부를 복주시옵시고 각 구역들을 기억하셔서 주님 말씀 붙잡고 인내로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내의 말씀 앞에선 우리 영혼을 실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내하라 하신 주의 명령을 우리 영혼이 날마다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오래 참을 힘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우리가 인내로 이루어야 할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담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내를 허락하신 줄 믿고 성령을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성령으로 영적 생활하는 것을 철저히 배우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이기는 성도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시고 빌레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